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바가지를 쓴 건 아니겠지? 해보시거나 생각해 보셨죠?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겠지? 아마 이번 결혼 기념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지?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나는 지금 바르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겠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의심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갑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가득한 유튜브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의심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 11절 말씀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인 빌립의 바로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죠.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서 그는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있으면서 의심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으라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란 바로 구약시대 그때 예언되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죠.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임박한 진노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바른 심판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것이라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한편 악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로마 식민 정권이나 헤롯과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도리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좀 더 속상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예수님을 높이고 철저하게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열심으로 힘쓰고 애쓰다가 그렇게 옥에 잡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옥에 찾아오기는커녕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더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하늘에서의 소리를 들었던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사역, 그것의 출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시리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면서 의심 가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더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선지자에게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심,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의심, 회의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교회라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의심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었던 요한은 예수님께 여짜오되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그 궁금한 것을 풀어야겠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질문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면 직접 물어보고 찾으며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레 짐작하거나 대충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의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물어보고 해답을 찾아가야지 지레 짐작하고 대충 넘어가면 그 의심의 물꼬는 더 커지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물어야 하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이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묻게 되면, 주님께 묻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곧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셨지만 그보다도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것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행적과 똑같지 않느냐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 즉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하여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의 삶의 여정,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그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문점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믿음의 걸음을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그냥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데 이때 주시는 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시켜주는 답이 아니라 나의 이해의 영역 안에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메시아였지만 그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회복, 해방, 자유, 생명의 역사에 관한 증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생각하는 교회, 자신이 기다리는 목회자, 자신이 기다리는 구역이나 성교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나 목회자, 구역, 성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또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적이 없으십니다. 가르치신 후에는 친히 가르친 그대로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기 위해 언제나 떠나셨습니다. 가르쳐야 할 곳으로, 또 전도해야 할 곳으로, 섬겨야 할 곳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할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손길을, 또 나의 도움을, 나의 섬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같이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의 해답, 신앙의 해답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의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의심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해답으로 힘차고 자신감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 풍성하게 하여서 예수님처럼 나의 도움과 섬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지금의 자리를 떠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